하겠습니다. 하늘별처럼 시작. 하늘별처럼 나는 번성하리라. 나는 번성하리라. 나는 번성하리라. 이번엔 옆에 사람 축복하세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빛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집사님은 성도님은 형제님은 번성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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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우리 김진아 집사님이 올해 처음으로 집사 직분을 받고 첫 번째 기도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지난 부흥회 때에 제가 했던 말씀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진아 맨날 권차님이라는 소리만 했었는데 그렇죠? 우리 진아 집사님 정말 존귀하게 아름답게 믿음도 자라나고 또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딸 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우리 박수 한번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전하는 50가지 사랑의 편지 50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쪽 같은 내 아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모든 부모의 마음은 내 새끼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거기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다시 힘있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별반 다르질 않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할 때 말씀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며 격려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시험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저앉고 낙심하고 장수하고 그리고 현실이나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더 당당하게 도전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그 자리를 지키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주저앉아 쓰러져서 끝나는 허수아비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모가 달래를 쓸어가지고요 양념장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그 양념장에 달래 향기가 이렇게 배어 있어요. 이제 곧 달래가 바삭하게 올라오리라 생각하는데 보니까 하우스에서 재배한 이 달래보다 야생에서 성장한 달래가 훨씬 더 향기가 진해요. 왜 그럴까요? 향기가 진한 이유는 그 찬바람 모든 비바람을 받고 새싹을 틔웠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 향기 있는 사람, 향기 있는 인생을 보면은요 고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일어나면서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더 인생의 향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3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지금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라는 지역에서 나무를 심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가장 먼저 나무를 심은 사람이 누굴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념식수를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이거든요. 4,000년 전에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식수 나무를 심었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 보면은 주변에 여러 나무들이 심어 있습니다. 자두나무, 살구나무, 또 왕보리수, 앵두나무도 있고 이렇게 유실수, 대추나무도 있고 유실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팝나무도 있고 느티나무도 있고 황금축백도 이렇게 정원에 심겨져 있습니다. 각각의 나무에는 이름이 있어요. 자두나무, 살구나무.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통칭적으로 불려지는 나무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나무 이름이 뭐예요? 희망나무.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서 이 나무가 자랄 때 우리의 꿈도 자라날 것이다. 나무가 꽃을 피울 때 우리의 꿈도 피울 것이다. 나무가 열매를 맺힐 때에 우리의 꿈의 열매도 맺히게 될 것이다 하면서 부영 아파트 상가에서 우리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넓은 터를 주셔서 이곳으로 들어오면서 성도들과 함께 심었던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제 곧 봄이 오겠지요. 가장 먼저 보리수에서 빨간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고, 아이들은 기다렸다듯이 어디에 나무 열매가 더 다른지를 알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한 나무 한 나무 의미를 담고 있는, 성도들이 가정으로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그러한 나무이고 소중합니다. 우리의 꿈을 한번 이 나무 위에다가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꿈도 키워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는, 아니 우리가 유실수를 심었는데, 아브라함은 푸르엘 세부라는 곳 세바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품고 그 나무를 심었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읽어보지 않았지만 22절, 23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더니. 23절 계속 시작. 그게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이주해서 내려왔을 때 거기는요, 그야말로 태관이고 그야말로 객지였어요. 객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니까 삶이 부유해지면서 소와 양떼들이 확장되어지고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부족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부족들이 아브라함의 것을 갖다가 빼앗기도 하고 생명처럼 귀한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주변 사람이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해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요, 점점 더 강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부족들이, 야,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저 아브라함과 잘못하면은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찾아와서 그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이 군대 장관 비골이 대표한 그 부족 중에 대표 부족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데, 그 당시에 언약을 맺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동물을 죽여갖고 반을 딱 갈라놓습니다. 소가 됐든 양이 됐든 반을 갈라놔요. 그리고 약속하는 쌍방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만약에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긴다, 그러면 이 동물이 죽는 것처럼 너 죽는다, 너 죽어, 이런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약속 언약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엘세바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고 양 7마리를 주었어요. 왜 주었느냐면은 이 부엘세바의 이 우물을 7개를 팠는데 이 사람들이 다 뺏어가버린 거야. 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7양을 주면서 이 부엘세바의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서로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부엘세바의 뜻은 7개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쌍방 간의 평화협정을 잘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돌아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머물면서 여기에 보니까 에셀 나무를 심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지금 성경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전의 성경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시고 영존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그곳에다가 기념식수를 했던 거예요. 배경이 이해가 되시면 끄덕끄덕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러면은 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었겠어요? 상수리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기와 아니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유실씨를 심으면 더 좋잖아요. 따먹기도 하고. 근데 왜 에셀나무를 심었을까요? 이 에셀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에셀나무는 이스라엘의 이 광야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12나무 중에 하나예요. 시드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자라는데 이 에셀나무도 그렇습니다. 이게 상록수예요. 늘 푸르릅니다. 보통 4m 내지 5m 이상 크는데 큰 것은 9m까지도 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갔고요. 에셀나무를 쳐보세요. 그러면은 여러 에셀나무의 사진이 있을 텐데 요거는 이제 우물을 가지고 약속하면서 에셀나무를 심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요런 나무예요. 이렇게 큰 이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아주 생명력이 강해서 그렇게 사시사자 그리고 염분 있는 곳에서도 잘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식물들은 가물고 다 말라 죽어요. 근데 이 나무는 말라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땅 속으로 뿌리가 30m씩 퍼져나가는 거예요. 30m. 이 광야에 호아풀이라는 풀이 있는데 보리처럼 이렇게 자라는데 희한하게 이 풀이 오래 살 거예요. 그냥 늘 푸르더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식물도 땅 속으로 뿌리를 얼마나 길게 뻗었는지. 그러니까 30m씩 땅 속으로 뿌리가 뻗어 있으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늘 푸르게 신앙생활을 푸르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주님이 공급하시는 말씀,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유실수로 심고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영덕에 보니까 영덕에 보니까 방풍리 해수욕장에다 방풍리로 이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요. 우리 언제 한번 영덕 해수욕장 한번 가볼까요? 에셀나무 보러 거기다 심어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왜 에셀나무를 심었겠습니까? 척박하고 그 황무지 같은 그곳에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어서 오랫동안 보존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그네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그렇게 나무를 심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얘기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정리를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은 지역이 어디라고요? 부엘세바. 부엘세바의 뜻이 무엇일까요? 맹세음을
7개의 우물 감사해요. 금방 잊어버려서. 그러니까 제가 또 설교를 해놓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 창세기를 강의할 때 이 설교를 했어요. 본문을. 근데 내용이 틀릴 겁니다. 그래요? 무슨 나무를 심었다고요?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심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에셀 나무를 심은 목적이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두 가지 언약입니다. 첫째는 사람과의 언약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인 거예요. 사람과의 언약은 지금은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래 이거 네 땅이다 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그 언약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후손들 간에는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후손과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봐라 이거 그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심은 것이다. 이거 우리 땅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오늘 우리가 축복한 것처럼 번성해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땅이 없었어요. 그럴 때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 에셀나무를 보면서 그들은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한 땅,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땅이 우리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땅인 줄 믿으시며 그 후손들이 그 나무를 보면서 그 에셀나무를 보면서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빈손 들고 가나안 땅에 내려왔습니다. 구박받으며 소름받으며 색방살이 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맨손으로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돌아봐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여기. 그러니 감사하시오 안 감사하시오? 감사하지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것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다짐하는 거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믿음의 꿈을 꾸다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후손들에게 남기는 기념의 발자취의 의미, 꿈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나무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나? 하나님께로 갔다 하나님께로 가지. 아멘. 인생을 하수성이라고 그러는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갔지만 그런데 에셀나무는 아주 오래 사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에셀나무를 심는 거죠. 그래서 아마 분명히 이삭이 함께 이 에셀나무를 심는 데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삭이 장성했을 때에 그 번제를 드리는 장면 22장 나온 거 보면은 아버지가 분명히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아들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래서 그 이삭은 또다시 야곱은 요셉들과 그 12아들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에셀나무를 보면서 심을 기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념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남겨줄 신앙의 유산이 있나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요 3권 있어요. 물론 헬라어, 영어, 현대어 성경, 언어 성경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소개는
이 겉껍데기가 아니에요. 이 속이 이 껍데기가 닳아서 없어져 찢어져서 안 돼서 다른 거 NIV를 갖다가 내가 붙여갖고 표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은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정말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프리셋들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이 많이 밑줄을 긋고 많이 체크를 해놓고 표시를 해놓은지를 몰라요. 그거 너무 달아서 두 번째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도 다 달아갔는데 성경이 바뀌었잖아요. 개역 개정으로. 그래서 바뀐 개역 개정에 제가 이 책이에요. 저는 이 세 권의 책을 갖다가 우리 아이들 3남매에게 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그것은 아마 그 아이들은 그 성경을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부모가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신앙의 기념이 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들을, 아름다운 신앙의 감정들을 우리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 어려웠을 때에 그 어머니 기도했던 거, 뭐만 생기면 목사를 갖다 주라고 나한테 심부름을 보냈던 일들, 기도하시던 그 새벽마다 나를 붙들고 기도했었던 그 어머니의 눈물들, 나는 너무 어머니의 도운 이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어.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번에 여행 중에 우리 세상이랑 엄마 아빠랑 할아버지 할머니 3대가 여행을 같이 했어요. 얼마나 복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신앙의 흔적을 남겨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부엘세바의 에셀 나무는 지금도 번성하게 자라납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은 이집트에서 성지순례차 쭉 올라오다가 광야를 지나오게 되는데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쭉 올라오게 되는데 국경을 지나서 아주 무성한 곳일 때 나무가 푸르른 곳이 그곳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부엘세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 이스라엘 지경을 얘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은 북쪽 끝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는 이집트의 국경 남쪽 최남쪽이에요.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 이집트에서 올라오다 보면은 거기에 아주 나무가 푸르른데 그때 아브라함이 심었던 그 에셀 나무의 선자의 나무들이 번성해서 지금 그렇게 푸르른 그런 그 나무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꿈꿨던 그 꿈이 그 나무들에게, 그 나무도 후손들이겠죠. 이스라엘과 수도 없이 많은 세대를 거쳤겠지만은 그들은 그 부엘세바의 나무를 보면서, 에셀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할렐루야. 이제 곧 파란 새싹이 저 죽은 것 같이 보이는 나무 끝에서 내쳐지게 될 것입니다. 한번 나무를 보세요. 잎이 피기 전에 나무들, 새끼를 찾아볼 수가 없이 분노하고 지친 거무튀틱한 나무 가지들의 모습입니다. 말라붙을 때는 말라붙어서 죽은 것 같이 아무런 희망도 그 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마치 저승길에 가게 되는 그 병자의 얼굴처럼 그렇게 말라붙어 있는 것이에요. 겉보기에는 아무 꿈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고자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모습입니다. 아무리 얼음이 오도 겨울 물고기는 물속에서 얼어죽지 않습니다. 살아나는 것처럼 저 나무의 그 속에는 희망이라는 피가 흐르고 따뜻한 햇살이 올 때 새순을 틔우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추운 눈보라 속에서도 그 나무는 봄을 기다리면서 꿈을 잃지 않는 것이죠. 한번 나무를 자세히 보세요. 어디에서 꽃을 피우는지 아십니까? 그 꽃은 나무 끝에 가장 연약한 자리,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그 꽃이 떨어진 그 아픈 자리에, 그 상처의 자리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지. 우리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들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들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난 3일 동안에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잔치, 은혜잔치, 천국잔치를 했어요. 사실 담임 목사가 설교를 인도하고 봉례를 인도하는 자체 봉례를 한다면요, 사실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왜? 늘 보는데 매주일 보는데 무슨 늘 그 목사님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목소리를 높여 소리지르면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진동이 임하였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참 신기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안수할 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안수할 때 저 손 머리에 누르지도 않아요. 그냥 손을 머리에 달든 말든 올려놓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니까 여기저기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경아씨 그 앞에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신기하잖아요. 막 쓰러지는 거 봤어요? 그전에도 많이 봤어요? 봤구나. 나는 그래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러다가 저 놀래고 시험 들고 그러면 어떨까 걱정했어요. 저 절대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라고 했어요. 말씀 중심의 목사. 근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조금의 성도님을 위해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 뒤에 서 있던 우리 권사님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강력하게 그쪽까지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눈물이 콧물이 돼서 흐를 기도하는 사나이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제가 눈물 하면 두 가지 제 인생을 하면 잊혀지지 않을 눈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눈물은 이준복 씨라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서울에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딱 한 다음에 우리 임철규 집사님하고 올라가서 안암 고려대병원에 갔어요. 그리고서 수술을 마치고 난 그 말라져 있는 그 이준복 씨를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50대 중후반이거든요. 그 사나이잖아요. 남자가 얼마나 콧물이 이 아래에서 막 이렇게 눈물이 흘러들던지 사람의 코에서 눈에서 저렇게 눈물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번의 눈물을 이번 부흥회 때 지난번에 목요일 날 기도할 때 지붕에 눈이 왔을 때 봄에 눈이 녹으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에서 뚝뚝뚝뚝 그냥 이게 그냥 뚝뚝뚝 떨어져. 마리아의 한 차례의 눈물을 보았어요. 어머니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흘렸었던 눈물인 것 같긴 한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만져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딸을 붙들어 주셔서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잠깐 부흥회 때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이 2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목사님 200만 원 헌금한 것이 기적인가요? 아니요. 그런 은혜 받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분이 그 헌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랍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요. 그 꿈성을 위해서 헌금한 것입니다. 꿈성을 위해서. 누구도 제가 누구도 하면서 단 한 번도 헌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세상에 전쟁통에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와서 땅을 사라고 밭을 사라고 얘기했고 예레미야는 그 전쟁통에 바보처럼 밭을 사.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이 바보 같은 일. 근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샀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바보 같은 순종 앞에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1박 2일 동안 우리가 제한리 그 독립기념지
봤더니 화성에서 이렇게 다 화성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국가 관점에서 시 관점에서 기독교의 순교보다는 이렇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좀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나와서 했으면 믿음의 관점에서 이 설명을 해설사가 했었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그 순교자 같은 교회에서 다 죽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또 영광의 영산교회 가서 몇 명이었다고 했지? 영산에 70? 우진이 잘하고 우리 우진이 멋있어. 이번에 우진이가 엄마가 2만 원 줬대. 젓갈 사오라고. 그래갖고 오징어 젓하고 5조 샀어. 5조 새우젓 5월까지. 그래갖고 그거 2개 딸랑딸랑 끼고 엄마한테 칭찬 받았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잖아. 10,000원짜리 사고 운임비 다 포함해서 2만 원이라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너도 낚는비 장사가 있어야지. 그렇게 못했어? 너무 멋있어요 우리 우진이. 내가 붙들면서 우진아 너는 목사님의 제자다. 우리 주일학생은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 하나이들 끌어안고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하게 컸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영산 순교지로 그리고 증도에 우리 문윤경 전도사님 순교지를 갔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열린 축복교회 이게 버스에다 크게 이렇게 번쩍번쩍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 다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생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같이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도 38분이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의 꿈나무 애생나무를 함께 심어보면 어떨까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심어야 할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어야 할 꿈의 뿌리, 꿈 중에 꿈 넘어 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거든요. 그 세상 사람의 꿈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꾸는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꿈이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빠진 꿈은요, 안고 없는 찐빵이고요, 오아시스 없는 사망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시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정말 종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바보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의 성취,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성취로 일어났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열린 축복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열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찬양받았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십니다. 우리 그때까지 쉬지 맙시다. 포기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일하고 싶은데 그분은 마술사처럼 뿅 하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꿈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생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은데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돼서 내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꿈꾸고 도전하자는 거예요. 아니요. 빌립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85세. 40살 때에 헤브론 땅을 모세에게 받고 꿈을 꿨어요. 그리고 85세 45년 동안 그 꿈이 가슴에서 식지 않았어요. 그게 믿음의 꿈이에요. 그 꿈을 그에게 간직했고 그리고 85세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차사순 할머니 면허증 하나 따는 게 꿈이야.
그래서 몇 번 실패했다 운전면허증에? 959번. 야, 징그럽네. 완주래요. 완주에서 전주까지 버스를 2번 타고 다니면서 950번을 떨어지면서 다녔어. 그러니까요, 거의 3년을 면허증으로 시험 보러 다닌 거야. 거의 3년 동안. 이게 할머니예요, 이게 할머니. 그래서 현대 기아에서 이 차를 줬대, 기증해줬대, 소울. 기트가 얼마나 대단하셔요. 그때 몇 살 때? 70살 때. 70살 때. 아니 70살 때 저 노인네도 운전이 뭐라고 그 운전을 따려고 그 꿈을 가지고 969번 떨어졌다니까. 그 우리는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이상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꿈꾸는 성지 여행 줄여서 꿈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꿈성 여행을 하면서 특강을 하면서 한 분 할머니를 소개했습니다. 최순아 할머니, 현재 77살이에요. 이 할머니가 뭐하는 할머니인지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뭐하는 할머니인지 안 갔다 온 사람 한번 얘기해 볼래요? 뭐하는 할머니일 것 같아요? 77살 먹은 할머니. 이 할머니가요,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폐지 짓는 할머니, 어떤 분 국밥 파는 할머니. 근데 이 할머니요 모델입니다. 모델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77살 먹은 할머니. 대단하죠? 근데 이 할머니가 모델 학교를 몇 살에 간지 알아요? 72살에 갔대. 72살. 왜 모델 학교에 가게 된 배경이 그거예요. 집이 어려움이 있었고 빚이 많았대요. 그래서 빚을 갚으려고 그 나이에 일을 해서 72살에 간병인을 했대요. 간병인을 해서 간병을 하는데 자기가 케어하는 환자가 할머니 보고 어떻게 할머니 이렇게 늘씬하세요? 할머니 모델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이 막 가슴을 뜨겁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에 잡지를 봤는데 패션 모델이 이렇게 워킹하는 것을 봤는데 막 가슴이 뜨거운데 옛날 어르신이잖아요. 그때는 뭐 어떻게 모델 되는지 생각도 못하고 뭐 꿈도 못 꾸고 그랬는데 그 자기가 케어하는 분이 할머니 모델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그렇죠. 우리 정수리 권사님 올해 굽는데 몇이시죠? 하여튼 더 적으신 분 누구 없어요? 70쯤 되신 분. 만약에 우리 천당님처럼 우리 70 아직 안 되셨죠? 우리 천당님처럼 딸들한테 우리 저 딸 있는데 야 딸아 나 모델 나가야 되겠다. 나 모델 한번 좀 지원 좀 해줘서 등록 좀 해줘라고. 엄마 미친 거 아니야?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74, 72살이니까. 그 나는 내가 뭘 할게 웃으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시니어 모델도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학원에 등록해서 모델을 해요. 엉덩이만 흔들지도 않으면 되는지 알고 골반을 흔들면 너무 아프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72살에 간병인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모델 학원을 다니면서 드디어 런웨이를 걷게 되고요. 2018년도에는 큰 그 무대에 세계가 보는 무대에 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물론 이분들의 꿈은 세상적인 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안에 거룩한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실 거예요.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죠. 자, 이 나무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나요?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나무를 보여줬다면 잘려진 나무, 그렇죠? 잘려진 나무입니다. 희망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무를 보면서 그 옆에 있는 파릇한 새싹을 봐요. 우리는 이것을 그루터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려진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루터기가 다시 날 것을 꿈꾸는 것이야. 믿음의 성도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우실 것, 그 안에 거룩한 구름토기가 자라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슴 속에 다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우리의 꿈에 에삼이 심었던 에삼나무는 푸르고 푸른 그러한 사시사철, 그 이유는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슴 속에 꿈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에 실패했습니까? 시험에 떨어졌습니까? 하시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가요? 그것이 뭐 어떻단 말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슴 파고로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 우리가 기도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열린 축복교회에서 아이들의 웃음이 더 많이 퍼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가정같이 따스하고 친정집처럼 편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복을 주셔서 영혼 구원의 복, 육신 강건의 복, 같이 가정, 자녀, 물질, 하나님, 이 오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교회가 여주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21세기 우리 아이들을 키워서 양육하여 지도자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념교회를 선교지에다가 건축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요, 저 필리핀 민다나오에 강의원 선교사님,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의원 선교사님 사모님 똑같이 댕기열이 와가지고요, 고열로 고통을 당하고 시달리고, 근데 그게 후유증이 아직 안 가셨나 봐요. 끝난 줄 알았는데 어제 그저께 사모님이 다시 막 설사하고 고열이 올고 그래서 그 열악한 곳에 응급실에 사모님이 실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주일인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최윤의 사모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리더들 10명의 부모를 소집을 좀 불렀대요. 다. 그리고 그 10명의 리더들에게, 그 부모에게 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려면은 부모들이 협조해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교회 참석하고, 우리는 그 현지 교회 아닙니다. 한인교회 중심으로, 그냥 한인교회지만 선교 중심적으로 한인교회가 되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도 그 선교하면서 그러면 닭다리 하나에다가 밥이죠. 그거 하나만 주어도요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가슴이 뜁니다. 그 멀리 민다나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 아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이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꿈을 심어주며,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그 필리핀이라는 그 땅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꿈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우리 주일학교들이 여행을 함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수업이랑 이런 것들이 있을 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들을 데리고서 저 에버랜드도 보여주고, 한국의 아름다운 강산도 보여주고, 서울의 남산도 보여주면서 꿈을 심어주고 싶어요. 황홀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재정이 어디 있어요? 열악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기정이 열악하고 이렇게 함께 웃으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성도들이 또 나갈 수도 있고, 또 시험과 아픔이 있어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참나는 거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브라함의 에셀나무를 심었고 그 에셀나무가 자라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들어 쓰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서 인생의 아름다운 꿈 플러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을 함께 꾸며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